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8쪽에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하나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형이 자신을 죽일 것 같은 생각에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갑니다. 도망친 야곱은 당장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벗어났지만 형과 풀지 못한 감정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형과 화해하지 못한 야곱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 에서는 여전히 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문제가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갈등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음속에 응어리만 품고 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풀고 가십시오. 20년 만에 형을 만나지만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야곱이 사람을 미리 보내서 형에게 화해를 청합니다. 막대한 선물도 보냅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서 28장 말씀에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사닥다리의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걱정하지 말아야죠.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20년 전에 베델의 경험과 같습니다. 도망치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군대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지역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그분의 군대를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에서가 거느린 400명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을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의 형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내 군대가 그들보다 훨씬 힘이 세. 에서의 400명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청구서와 고지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걱정거리,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예배드리는 이곳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삶의 일상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환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는 손으로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눈앞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마하나임의 환상이 사라져도 그 잔상은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데 400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잔상마저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베델에서의 경험, 그리고 지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이었는지를 31장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라반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빈손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고백합니다. 내가 20년 전에는 지팡이만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갔지만 이제는 가축을 2떼나 이룰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유도 많아졌고 일가를 이룰 정도로 가족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더 커진 것입니다. 잃을 것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잃을 것이 많으면 걱정도 큰 법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앞으로도 얼마나 놀랍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는 분명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지만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국책을 만듭니다. 야곱의 장기, 아주 얄팍한 수를 씁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야곱은 자기가 축을 2떼로 나누죠. 만약에 형이 한 떼를 치면 자신은 남은 한 떼를 데리고 도망가겠다는 것입니다. 33장에 가면 가족들에 대한 대비책도 세웁니다. 크게 3그룹으로 나누어서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순서부터 제일 앞에 자신의 첩들과 자녀들, 그 뒤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 제일 뒤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 비상시 라헬과 요셉만 데리고 도망갔다는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지만 여전히 두려움으로 인해서 가축을 2떼로 나누고 아내와 자녀들을 줄 세웁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군대 마하나임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셔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걱정과 두려움이 큰 것입니다. 잃을까 봐 걱정합니다. 빼앗길까 봐 걱정합니다. 죽을까 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는 두려울 뿐입니다. 하나님, 불안할 뿐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왜 저래? 저것밖에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혀를 차시겠습니까? 아니면 딱 내 모습이네. 나도 저럴 때가 있지. 그렇게 야곱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군대 에서의 400명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환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걱정거리들은
마치 에서의 400명과 같이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내 걱정과 두려움, 불안한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하는 걱정 가운데 90%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도 미리 하고요, 스트레스도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평안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많으시죠.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밥이 잘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다윗도 야곱처럼 굴곡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로 협박하면서 쫓아왔을 때가 아니었을까? 압살롬이 어느새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리고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이보다 더 비참한 때가 있었을까요? 그때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잠이 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왔다는 것이죠.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부러워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냐? 두 번째,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바닥에만 대면 깊이 잠이 드냐? 부러워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에서의 400명 같은 많은 대적들이 내 주변에 진치고 있어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평안함 가운데 잠도 잘 수 있고 평안함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막대기와 물매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에게 외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힘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군사학에서
무형전력이라는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전력이 있고 무형전력이 있습니다. 유형전력은 눈에 보이는, 즉 병력과 탱크와 전투기와 같은 그런 무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형전력이라는 것이죠. 군기와 사기와 같은 정신적인 전력을 말합니다. 그 무형전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무형전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힘이죠. 군중 목사님들이 신앙 전력화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이 전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 뛰어넘는 최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고난에 둘러싸여 난탄을 당했지만 사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도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어찌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질글같이 연약하지만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수많은 아람 군대가 자신이 있는 집 주위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큰일 났다, 죽었다 싶어서 어서 달려가 주인을 깨웁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는 태연하게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종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엘리사와 자신을 위협하는 아람 군대 뒤에서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걱정거리 그것들을 가지고 성전에서든 골방에서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야곱이 보았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과 엘리사의 종이 보았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죠. 그런 걱정거리들은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의 400명과 같습니다. 우리가 에서의 400명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마하나임 천군 천사와 함께 하시는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에서의 400명, 아니 4,000명, 아니 4만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뒤에서 든든하게 나를 지켜줄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는 중에도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을 질책하시면서 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야곱을 격려하십니다. 야곱이 실패할 때마다 야곱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두려움에 떨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새 내 곁에 오셔서 살며시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는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때로는 손잡아 주시고 주저앉아 있을 때는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오르락내리락 기복이 심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잊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살며시 오셔서 내 어깨를 치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 옆에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속삭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두려움과 불안, 걱정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 믿음이 아주 약해서 지쳐 쓰러질 때라도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야곱은 에서의 400명으로 인해 그 어떤 위협도 받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400명은 금이 환영하는 야곱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무리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 끌어안으면서 극적으로 형제 간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그동안 공연히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군대, 세상의 문제 앞에 결코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가 태어나 이 땅에서 147년을 사는 동안 그가 다분히 인간적이고 실수 많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왜 저러나 싶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고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여러 삶의 문제로 인해 낙심하거나 괴로울 때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침묵하지 마시고 마하나임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몹시 흔들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 가운데서 마하나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